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난 하더라도 얼마나 큰 감사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어떤 신앙의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두고 말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6.25를 기념하는 그런 연합 우리 교회 행사도 오후에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연합 모임이다 할 때에 성도님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 쉬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연합 집회도 잘 안 가고 본교회 집회는 없으니까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서 그렇게 특별 종교 강연을, 지국 강연을 겸하여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던 중에 아주 귀한 강사분을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아마 중앙역에 도착을 했을 것 같은데 곧 올 것 같아요. 김혁수 예비역 해군 제독이신데 이분은 그 손원일 선교센터에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덕수 예비역 제독님과 그분은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동기분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죠. 김덕수, 김혁수. 그런데 굉장히 제가 여러 차례 만나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이 놀라운 복이 어떤 거냐. 이분은 특별히 해군에서 또 잠수함 부대도 관련하고 많은 이런 어떤 장비면에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됐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잘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일부 장관입니까? 누구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합니까? 대비합니까? 마치 홍길동을 아들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 기념관에다가 여러분, 항미원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맞서서 조선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건데, 거기 팔로워드 파티라고 하는 공산당의 구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6.25를 맞이해서 특별히 안보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외부 강사를, 그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서울서부터 모셨기 때문에 오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인이 되고 또 결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후 예배 많이들 오시고요. 부덕불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라도 참여하셔서 꼭 이 특별 강연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9번째 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4연만 남았습니다. 이제 19번째 연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부터 152절까지의 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 알파벳은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은 이 코프라는 이 단어로 다 시작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145절과 146절의 첫 번째 코프로 시작되는 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로 부러지졌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부러지졌다라는 단어예요. 물론 147절에도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부러지졌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여기에 45절과 46절의 단어와는 다른 단어, 샤바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제 부러지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147절에는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부러지졌다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영어로도 부르다 할 때에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 이 알파벳의 145절과 146절에 부러지졌다는 이 단어의 어근은 코라 비슷하죠. 같은 그런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는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부러지졌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 그것도 보통 기도는 아니겠죠. 부러지는 기도니까. 정말 어떤 급박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코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14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그렇죠? 또 말씀이죠. 그 다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사오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엎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연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냥 고함을 치거나 때를 쓰거나 악을 쓰거나 그렇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짖음이 다 말씀과 엮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119편에서 19번째 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씀 기도와 상관관계죠. 말씀이 기도와 어떤 의미로 묶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하지만은 기도에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문을 하나 바꾸어 보자면은,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요. 예. 돈은 휴지다. 돈은 또요, 뭐요? 나의 제일 목표다. 제일 관심사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돈 있으면 좋은 게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예.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예. 저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명품 시계도 원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준명품 시계. 거의 명품에 준하는 좋은 시계라고 받았는데 고장이 나서 서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꼭 준자를 찾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과연 내게 돈처럼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은 진짜 법에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내게 설모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지는 않으나 칼빌이나 스펄전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 119편은 다윗이 쓴 시다 하고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가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썼느냐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썼을 것 같아요? 잘 나갈 때요? 형통할 때요? 예? 우리가 1년 넘게 119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형편입니까? 모르는 형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금 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탈출구가 없는 막바지로 몰린 상태. 왜? 누가?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도망하다 안 됐는데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150절이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따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었거든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그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코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우리가 진짜 이것만은 안 했으면 싶은 것, 정말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왔다는 거죠.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허둥대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 위험의 상황은 감추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내 대적들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감추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훨씬 더 큰 현실에 의해서 원근감 있게 보여진다. 엄청 어렵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지도 않았던,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는데 그 문제가 코앞에 왔다는 거죠.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만 보여지는데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게하시가 그의 눈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주인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미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코앞에 와서 이게 너무 우리를 크게 압박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그것이 원근감 있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멀리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건 작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느냐? 151절입니다. 여러분, 151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내 신세인 줄 알았는데, 내 처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누가 가까이 계세요? 주께서 가까이 계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주께서, 이건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더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맛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의 가슴을 조여오는 그러한 현실이 자꾸만 짙어져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증거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보면은 그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로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출세해서,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아니죠. 그들의 다름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르짖는다. 145절, 146절, 147절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부르짖는다, 기도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부르짖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요, 조용한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담임하러 간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부흥하는 교회 다니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제가 1992년도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살았던 그 덴버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LA 폭동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덴버 쪽으로 한인들이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가면 이제 동양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화도 나눠보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은 항상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데이비드 조 아냐? 조용히 목사님 아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아는데 그분은 날 모른다. 나는 잘 알았는데 저 목사님이 나를 알리야 하겠죠. 네. 세계 제1의 교회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마 데이비드 조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거는 한국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와 대화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대화할 때에 그렇게 감지르냐? 그렇게 감지르냐는 거예요. 그냥 조건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일면은 맞지만은 여러분 절박하면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고 이것은 그의 형편이 그냥 평온한 날이 아니라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4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hear me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그 다음 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기도를 조건적으로 하나님 내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조건적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이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들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왜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핑계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 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내 자신에게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가짜 신앙은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진짜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은, 요거만 이번에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팍팍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섬이 아시죠? 팍팍 서게. 하나님 요거만 없애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만 없애주면은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있고 이게 없는 게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좀 과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충분한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비록 저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행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시에는, 이 시인의 기도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시종 일관 흐르고 있는 이 시편을 노래라고 보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을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시종일관 이 시편이라는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그러한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은혜의 음악이다. 은혜의 음악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도록끔 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147절과 148절에 보면은 시인은 알았던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은 내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봐요. 주님 말씀. 그 다음 148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새벽을 깨웠다. 뭐하러?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대로 은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어. 얼마나 지금 그의 삶이 절박한 삶입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처에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내 주변에 뛰어난 용사가 없나? 내 주변에 나를 호위할 만한 그런 영웅호걸들이 없나? 사람을 향하여 눈길을 돌린다든지, 어떤 나는 저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비밀병기가 없나? 칼을 찾는다든지 창을 찾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시인은 그러한 공경에 어려움에 처해질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몰입하는 모습, 내가 밤중에도 내가 새벽에 깼을 때도 언제든지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이것이 시인이 19번째 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상반부의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문제는 정말 작아 보이는, 정말 가까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멀어져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0장 찬양토록 하겠습니다.